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개인적인 안락함과 어떤 더 큰 부르심, 사명 사이의 그 미묘한 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 발췌문인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될까 하는 거죠. 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자료는 놀랍게도 거의 2000년 전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하고 또 우리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았던 백범 김구 선생 이 두 분의 삶을 나란히 놓고 이 질문을 파고 들어가요. 와, 시대도 배경도 다른 두 인물을 연결했군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먼저 자료는 우리를 로마 제국의 한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가 동료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뭘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요? 보통 생각하면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을 드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죠. 에베소서 6전 19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놀랍게도 자유가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말을 네, 심지어 다음 구절에서는 자신이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고 말해요. 문자 그대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건데도 그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쏠려 있었던 거죠.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료에서 설명이 좀 있었나요? 네, 자료에서 에베소서 다른 구절, 특히 3장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비밀의 핵심은 이거였죠. 예수를 통한 구원이 특정 민족,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 특히 당시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였죠. 에베소서 3장 6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와, 당시로서는 정말 뭐랄까 혁명적인 생각이었겠네요. 그렇죠.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였고 이게 바로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던 그 비밀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의 사명의 심장부였죠.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그 극한의 상황조차도 바울에게는 이 거대한 메시지,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부였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갇혔다가 아니라 이 특별한 임무, 즉 복음을 전하는 대사, 엠베서더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했던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개인적인 고통보다 사명 완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렇죠. 자신의 처지를 사명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완전히 재해석한 거죠. 이런 태도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강렬한 사명감 같은 것이 뭐 아주 오래전 종교 제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잖아요. 물론이죠. 저희가 받은 자료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다리를 놓아요. 시선을 우리 역사로 돌려서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김구 선생. 자료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글, 나의 소원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그 구절일 겁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 대답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맞아요. 점점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외치죠.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해도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또 물어도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요. 이 외침 속에서 앞서 이야기 나눴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뭔가 통하는 지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강하게 공명하죠. 김구 선생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남의 나라 밑에서,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느니 완전히 독립된 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찬 일이라고요. 그 구절이 정확히 기억나네요.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바로 그 구절이죠.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고요. 자료에서도 언급되지만 결국 암살로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그의 전생에는 개인의 안락이나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죠. 오직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그 사명에 모든 것을 바친 삶이었어요. 바울이나 김구 선생이나 그 사명이라는 게 단순한 이상이나 구호가 아니라 정말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만든 그런 실질적인 동력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개인의 안위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진 모습이죠. 자, 그럼 이런 거인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바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기가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죠. 자료는 좀 솔직하게 지적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종종 우리의 기도는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개인적인 안녕, 편안함, 이런 데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의 제목들은 신변의 일들이고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렇게 꼬집어요. 물론 뭐 그런 기도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자료도 그 점은 분명히 하고요.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뭐 일용할 양식 같은 것을 구하는 기도 자체를 나무라시진 않았으니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자료가 강조하는 건 바로 그 우선순위하고 또 그 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냥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상상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그냥 살아냈죠. 그렇죠. 자료에서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목록을 살짝 언급하는데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 굶주림, 추위, 헐벗음, 온갖 위험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가장 짓눌렀던 건 그런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었다고 하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백해요. 아, 자신의 고통보다 교회를 더 염려했다고요? 네. 심지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이나 지낼 때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도 그의 사명을 막거나 침묵시키지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자유가 보여주는 바울의 그 강도랄까요? 개인적인 안위보다 사명에 대한 열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던 거예요. 와,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개인적인 삶의 질이나 안락함보다는 민족의 독립이라는 그 대의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처럼요. 듣고 보니 이 두 분의 삶은 정말이지 뭐랄까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인가? 아니면 나를 넘어서는 어떤 부르심이나 가치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대단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나의 사명은 뭔가요? 저는 뭐 바울이나 김구 선생처럼 그렇게 거창한 사명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자료에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도 좀 다루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료는 목사님, 제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흔한 질문을 언급하면서요. 사명이란 것이 꼭 하늘에서 번개치듯 뚝 떨어지는 어떤 거창한 계시 같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리는 것들에 주목하라고 제안하죠. 계속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어떤 소외된 이웃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진 재능이나 자원으로 꼭 기여하고 싶은 어떤 분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자꾸만 생각이 나고 마음이 쓰이는 것들이요. 아, 뭔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건드리는 그런 거군요. 네. 자료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나사렛 예수의 음성,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것과 함께 이렇게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을 끄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명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명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와, 사명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거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마음의 울림, 계속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리는 것에 반응해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살아내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내 안에 그 작은 소리,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에 먼저 귀 기울여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좀 희망을 주는데요? 맞아요. 일종의 관점의 전환이죠.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혹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로 초점을 조금씩 옮겨보는 거예요. 초점을 옮기는 것. 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 또한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요. 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료는 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도 이런 사명 중심적인 관점을 갖도록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설교 자료를 통해서 정말 도전적인 생각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인 안락함보다 더 큰 사명을 앞세웠던 삶의 무게,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그 초점,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에 바쳤던 백범 김구 선생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봤어요. 네.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남는 질문은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 내 삶과 내 기도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주로 나의 편안함과 당면한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나를 넘어서는 어떤 가치나 부르심에 내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려 하고 있는가? 그렇죠. 자료는 분명 이런 사명 중심적인 삶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길 위에 어떤 진정한 삶의 의미와 성취감, 그리고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목적과의 연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뭐랄까,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명은 종종 계속 눈에 밟히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편안함, 그 거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어떤 관심사나 반복되는 생각이 있나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 그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